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2년 3개월 만에 드디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실내에서는 계속 썼었는데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 보니까 우리 실내에서 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대부분이 쓰고 있어요. 벗은 사람이 아직도 수가 적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꾸었던 우리의 문화, 명절 힘들지 않았나요? 네, 명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명절 잔치를 하지도 못했죠. 몇 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지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2년 봄과 함께 다시 활기찬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1914년 굉장히 오래됐죠. 미국 국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5월 둘째 주일로 결정했는데 그게 유래가 돼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거의 100년이 넘은 엄청난 그런 기념일이죠.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에서부터 이 어머니 주일이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세군에서 1930년에 공식적으로 그 교단 전체가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초가 되어서 이제 여러 교단들도 이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다. 그래서 어머니들을 기억하는 그런 행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는 1955년 당시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주일을 전 교회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지키는 그런 어머니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만 지키면 되겠느냐? 아버지도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왠지 좀 소외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돈 벌고 나이 들면 서운한데 어머니, 아버지 같이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날은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26년이나 굉장히 열심히 사랑으로 섬겨오신 자비스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부인이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 그 선생님이 잊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 하나하나 따뜻한 사랑의 그 손짓, 눈짓 너무 가슴에 선해서 그분을 기념하는 추도식을 교회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자들이죠. 그리고 멀리 살고 있는 자비스 부인의 딸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제 그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한 교회 제자들이 드려주는 추도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한 말씀 기억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자 그 자비스의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안나인데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꼭 이렇게 덧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하라.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돌아가신 어머니의 추도식을 이 교회 제자들이 드려준다는 말을 듣고 오면서 어머니가 평소에 하셨던 그 가르침이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카네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 꽃을 한 다발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자비스 부인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그 딸의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도식을 끝나면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5월 8일 이날을 어머니 날로 지키자. 어머니 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항상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데 삶이 바쁘고 뭐 돈이 없고 이렇게 분주해서 못하는데 이 날을 정해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이 살아계신 어머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이런 전통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어머니들, 어버이들에게 뭐 크게 뭘 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어버이이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어버이들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구체적인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작은 카네이션 하나를 가슴에 달아드렸습니다. 지금은 아마 뭐 어머니 주일, 뭐 어머니의 날 이렇게만 지켜질 수는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들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고군분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헌신 못지않게 아버지의 수고도 굉장히 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이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들어가면 이제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성희 목사, 목회를 하니까 제 이름이 있는데 그냥 집에서 자녀만 키우는 엄마들은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뭘만 알죠? 예, 애들 이름만 알아요. 그래서 카톡에도 애들 이름을 올려놔. 애들 이름 뭐 예를 들면 지승, 지웅 뭐 이렇게 올려놔요. 지승, 지웅이네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 이름을 하는데 이분은 이름이 누굴까? 저는 이제 늘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름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들 이름이 중요하니까 항상 본인 이름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 어버이날에 부모의 이름을 불러봐라. 그래서 이제 아무개 아무개 님 이렇게 이제 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 평범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짧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 생략하고 중간부터 부모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보람이 있죠. 순전히 엄마로 살아온 인생 행복했지. 다이나마하고 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유진이의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낯선데? 낯선 느낌인데 좋아.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좋아.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 어땠나요?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괜찮았어. 그러니까는 경호와 기원이 그 아들이 엄마로 사는 것이 엄마로 사는 거 네. 최선을 다했고 지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 너무너무 행복했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그리고 뿌듯하고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오 낯설다. 그냥 엄마 이름보다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는 그냥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고마워.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엄마에게 유진이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 엄마로 성장시켜준 딸. 우리 윤범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지.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좋은 딸. 늘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은근히 챙기는 아들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고백이.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물이야. 엄마에게 자식이란 줘도 아깝지 않은. 왜 암호 같은 걸 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게 있어. 거기에서는 항상 나는 둥이라고 쓰거든. 보물 1호.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인생의 전부. 고마워, 엄마. 나도 고맙다. 그냥 엄마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상. 어머니의 인생은 자식한테 국한돼 있고 뭐 자기 본인 여자로서의 인생을 뭐 많이 못 산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막상 불러보니까 엄마가 많이 헌신하면서 살아오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항상 옆에 계셔서 그런 빈자리는 느껴지지 못하지만 만약에 빈자리가 느껴진다면 지금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고 여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라는, 아빠라는 그런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백을 삼아 더 당당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부분 생략했는데 앞부분 예를 들면은 뭐 홍길동님 그렇게 부르고도 아들이 너무 어색해하시고 불림받은 아빠나 엄마도 굉장히 어색해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엄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엄마는 엄마로 사는 게 어땠나요?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데 아마 여러분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지금 계신 어머니가 또는 이미 이제 소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은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어머니 날 아버지에게 이제 질문한 것도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질문하라 그러니까 대부분 80% 이상은 어머니에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식들은 저렇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또는 여러분이 청년일 경우에 우리 부모에게 내가 묻는다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떻게 대답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왕은 지고 어머니는 이긴다 이렇게 썼습니다. 정했습니다. 대부분 어머니가 이기는 게 아니라 힘센 왕이 이길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깁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 5절로 10절 말씀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인 네이 여인,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 애굽 공주인 바로의 딸, 공주의 시녀 이렇게 여인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냐 하면 모세를 잊게 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사실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인들보다는 모세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는 위대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히브리인 인구 중 태어나는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 파라오, 애굽왕 파라오의 엄청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히브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태어나다 죽는 것처럼 죽여라 하고 산파들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살해 명령이죠. 끔찍한.
산파는 누굽니까? 아이를 살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받는 사람. 근데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받아야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죽여라. 남자들은 모조리 히브리인이라면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부모는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 길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부모가 그렇게 흡족해 하면서 성경에 잘생긴 것을 보고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생긴이라는 히브리어는 키토우브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진실로 그가 좋았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뭘 하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 때마다 감탄사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김새 얼굴이 아주 잘생겼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부모님이 볼 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그런 자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지난주에 금쪽 같은 내 아들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했는데 TV에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연속극도 있는 것 같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다 예쁘다 귀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즉 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에 위협이 있는데도 아이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그를 키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라니까 울음소리가 막 커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이제 집에서 버려야만 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는 강가에 띄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띄어놓고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나가 이렇게 갈대 숲에 숨어서 어떻게 되나 하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냥 강가에 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공주라든지 시녀라든지 이 강가에 와서 목욕을 하고 사람들이 거닌다는 것을 알고 그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아이를 거기 띄워놓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파라오의 딸인 애굽 공주가 강가에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를 발견합니다. 누구의 딸이라고요?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하고 명령을 내렸던 그 왕의 딸입니다. 그 공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히브리인의 아이인가 봐. 다 죽이라고 하니까 몰래 버렸나 보다 하고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국률한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엄한 명령이 있고 전부 지금 히브리 종족을 몰살시켜야 되는데 너무 국률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도저히 이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틈을 타서 이 모세의 누이가 바로 이 딸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기다리고 있고 눈을 쫑긋하고 있고 모든 게 거기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해야 될 말을 딱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딸이 말합니다. 그래, 좋다.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와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얘에게 젖을 먹이게 하라. 그럼 내가 삭을 주겠다. 돈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돈까지 받으면서 젖을 먹으면서 키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모세가 자라나자 이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가 다 죽여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딸이 모세를 살렸고 모세를 양아들로 맞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이 여인들에게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죠. 저는 무서운 왕의 명령보다는 한 생명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가 이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슬이 펄은
그 파라오의 왕, 그가 명령대로 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비단 공주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산파들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린 그 아버지의 딸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의 길로 인도할 그런 모세가 자라났다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모세는 비록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 안에 둥둥둥둥 떠 있었지만은 언제 물이 이 안으로 스며들지 역청은 발랐다고 하지만 매우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얼마나 초조하고 간절하게 그의 누이가 그의 어머니가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그 인생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안전한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집 울타리 안에서 생기는 일도 우리는 몰라요. 바로 코앞의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임규라고 하는 사람의 시 연복사를 지나며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화자 제소장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한자어인데 그게 이런 뜻입니다. 자기 집 울타리 안에 화근이 있음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파라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딸이 화근이었어요. 가장 죽여야 되는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될 그 모세를 자기 딸이 살려서 모든 노예를 다 해방시켜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패배를 안겨준 사람이 바로 자기 딸이었어요. 자기 눈 밑에 그 엄청난 화근이 있었다는 걸 몰랐죠. 그냥 산파들에게만 남자아이를 죽여라, 뭐 또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키울 수 없다, 이런 엄명을 내렸던 것이죠. 애시당초 그런 아이를 왕자로 받아들이면 안 됐죠. 왕은 히브리인을 죽이려고 아무리 강압 정책을 폈지만은 자기 딸에 의해서 이 음모가 무산되고 말았죠. 중국 진나라에 시황이 있어요. 우리는 진시황이라 그냥 부르죠. 이 시황이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만리장성을 한번 가서 보면서 정말 감탄을 금하지 못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리도 아니고 만리장성, 여기 성곽을 올라가도 저는 너무나 가슴이 뛰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 아래서 그 무거운 돌을 들고, 지금처럼 길이 좋거나 뭐 수레가 있거나 뭐 쉽지 않았을 텐데 어깨에 메고 뭐 작은 뭐가 있었을지 모르죠. 거기에 돌을 쌓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여기에 돌을 쌓으면서.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쌓고 또 다른 사람이 쌓고 98일 만에 이걸 다 쌓았으니 이 성곽을, 야, 참 대단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진나라 시왕이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진나라 시왕은 어떻게 죽었냐 하면 외부에 있는 적이 침입에 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부하의 반란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어마어마한 이 만리장성을 쌓으면 뭐합니까? 자기 눈 밑에 있는 거기에 허점이 있는데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중앙정보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날아간 새도 떨어뜨린다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웠죠. 그래서 때로는 막 데려다가 고문을 시켜서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들고 뭐 간첩을 만들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했죠.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다 통제하고 유리한 정보를 일부러 막 만들어내기도 했던, 그러게 중앙정보부입니다. 굉장히 무서웠죠. 그런데 이 중앙정보부장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중앙정보부장이 될까요?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오래오래 유지하는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 자기가 세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 같지만은 순간순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는 마음대로 절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너무 자주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온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험난한 일들, 병에 걸릴지 경제적으로 어려울지 정말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올지 이런 여러 어려운 일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십시오.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도 제대로 못하는데 더더욱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천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어떨 때 씁니까? 천륜. 부모와 자식 간 또는 형제들 사이 이제 변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일부러 맺은 관계가 아니라 하늘의 도리로 그렇게 됐다고 믿어지는 천륜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지요. 한문에서는 부친, 모친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네,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버이 친자 한자어를 모친, 부친 이 친자가 어버이 친자입니다. 그런데 저 친자에는 어버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5일장 아시죠? 5일장. 시골에 가면 5일 만에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일 6일이라든지 3일 8일이라든지 4일 9일이라든지 이제 10일을 나눠서 이 두 날을 잡아서 장이 열립니다. 닷새 만에 열리니까 5일장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장이 서자 어느 집안의 아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나무찜을 이렇게 지게에 싣고 또 이렇게 조금 딴 이런 산 나물 같은 것을 한쪽에 걸치고 장터에 팔러 나갔습니다. 집에 계시는 어머니는 뜰 안에 농사일과 집안일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온통 장에 간 아들이 오늘 그 나무뜬 잘 팔까? 조금 이렇게 산나물 몇 개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그걸 다 팔고 올까? 이렇게 이제 언제쯤 올까 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고 곧 이 자식 오래 안 넘기고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녁 시간이 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요. 밥을 다 해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찌개가 또 식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도 아들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우리로 하면 수건으로 싸서 아랫목에 딱 넣어놓고 동구밭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어디쯤 오나 하고 나갑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이렇게 톰톰한 작은 소나무가 있어서 거기 이렇게 밑둥에 이렇게 딛고 올라서서 봅니다. 장대 같은 사람이 하나둘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언제쯤 오나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 어버이 친자입니다. 여기 나무 위에 서 있잖아요. 설잎 바라볼 견자에서 나무 위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버이 친자, 부친, 모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버금가는 한자가 있죠. 효도 효자입니다. 아들은 가지고 간 물건을 늦게까지 다 팔고 다 안 팔려서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거 다 팔고 가려고. 하나라도 더 팔려고. 팔고 어둑어둑해진 그때 이제 고등어 몇 마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고등어 몇 마리와 또 어머니께 드릴 물건들, 버섯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제 옵니다. 부지런히 헉헉거리면서 오는데 저 동구밖에 어둑어둑한데 어머니가 나무 이렇게 기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모습이 한눈에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들이 막 뛰어와서 아유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언제 나와서 언제부터 여기 서서 기다리셨어요? 아이 집에 계시면 제가 어련히 들어갈 건데 아 제가 업어드릴 텐데 지게 위에 타세요. 얼른 여기 타세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지게 위에 올려 타고 늙은 어머니를 업고 터덕터덕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효자입니다. 효자. 예, 늙을 로에다가 아들자. 아들이 늙은 부모를 업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버이의 사랑과 자식의 효도가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자녀 양육은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특히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조금만 커도 부모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는데 하면서 부모님이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은근히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는 부모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도 부모님을 늘 고마워하면서 아이고 사람 안 계셔도 이렇게 좋습니다. 제발 건강하게 사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공부도 늘 하는 목사님 한 분이 당신의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딸이 있는데 큰딸은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온 아이들이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보면 그냥 기가 확 죽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너무 이제 의리의리하게 살고 씀씀이도 다르고 이러니까 굉장히 기가 죽고 집에 오면 힘이 없고 부모님께도 그냥 조금 이렇게 아쉬운 것 같은 표정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 딸은 별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중간쯤 하는데 이제 아르헨티나로 봉사활동을 한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아주 시골 마을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거기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가난한지 토마토 하나를 1년 내내 통째로 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눠서 반쪽을 먹든지 4쪽을 먹든지 이렇게 맛을 보지 우리는 토마토 통으로 몇 개 막 먹잖아요. 그걸 보고 얼마나 이제 가슴이 아프고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와서는 이 작은 딸은 그냥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 아빠 감사해요. 맨날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그렇게 이 밝게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식인데 그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 너무 다른 거죠. 부모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는 자녀를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가 그렇게 막 다 해주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두세요. 이렇게 하는 자녀들도 많아요. 또 모세의 부모처럼 너무나 잘하고 싶은데 잘 키우고 싶은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너무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을 때로는 잘 훈계해야 되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부모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2장 또 4장에 나오는 여성들은 한결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모세를 살린 히브리 산파 이야기가 나와요. 이름까지 나옵니다. 부와 시브라. 여성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예요. 더군다나 뭐 공주였다든지 대단한 일을 했던 애언자였다든지 이런 사람이 나오면 몰라도 애굽 산파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그 여인들 그것도 애 낳는데 돋는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부하, 시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거든 바로 죽여라. 태어날 때 죽는 것처럼 싹 죽여라. 오늘 1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고 생명은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여인들은 이 아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애굽 왕 파라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역사책에는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보잘것없는 히브리 여인들 부하 시브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이 성경책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어버이들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생명을 양육하고 생명을 키우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 어버이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어버이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격언 몇 개를 이제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국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이해하려면 자식을 길러보아야 한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어떤 거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행은 불조심은 반드시 미리 해야 된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불나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불조심이다. 이게 일본의 속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의 격언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에 이 세상에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그
말씀 앞에 가장 순종했던 그런 모범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독립문교회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들이 각자의 삶에 바빠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게 하시고 미리 지금 작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실천 하나가 이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떠나고 안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하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도 생명을 상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